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너희를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너희를 굳게 세우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저 역시도 오늘 배우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게 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강의 여섯 번째 말씀 제목은 1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의 올바른 의미라는 이런 이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는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잠시 화면을 잠깐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 서가에 여기 이제 칼빈주의 비평이라는 이 책을 제가 이제 꽂아 놓을 계획입니다. 이 칼빈주의 비평이라는 책은 참 좋은 책이고 여러분들이 언제 기회가 되면 꼭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어야 될 필독서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미국의 같은 우리 성경 침례교회 독립침례교회 목사님인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쓰신 그런 책입니다. 물론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뭐 그분이 가르치는 내용이 다 맞다라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조금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좀 과한 설명 같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칼빈주의 비평 같은 책 같은 내용들은 특별히 그런 내용이 없고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시간 냈을 때 책을 빌려가서 여러분들이 또 깊이 있게 좀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칼빈주의 비평에서 이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소개해 놓은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잠깐 오늘 주제와 연관돼서 좀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누군지는 아시죠? 이 칼빈은 원래는 이제 극단적인 운명론을 공부한 로마의 카톨릭 사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마틴 루터도 로마 카톨릭 사제였지 않습니까? 존 칼빈도 이제 카톨릭 사제였는데 극단적인 운명론을 공부를 했는데 이 극단적인 운명론을 누구로부터 배웠냐면 또한 카톨릭 사제였던 제롬이라고 하는 그런 사제로부터 이런 이제 내용을 배웠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칼빈주의라기보다는 엄밀히 따져서는 제롬주의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그런 제론으로부터 배운 이 제론의 사상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이 사상을 널리 전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을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아무튼 이 제론보다는 칼빈이 훨씬 더 이제 유명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칼빈주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칼빈이 가르친 칼빈의 교리를 크게 5가지로 이제 압축을 하고 있고 그것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튤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 튤립이라고 부르냐면 칼빈의 5대 강령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적 타락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total depravity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total의 T자의 앞글자를 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해서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되어 있어서 U자를 이제 땄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된 속죄는 limited atonement. 그 다음 네 번째 정할 수 없는 은혜는 irresistible grace.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perseverance of the saint라고 해서 TULIP를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이 칼빈의 교리를 우리가 통상 튤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이제 침례교에서 이제 교리를 공부한 분들은 많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겠고, 자 그러면 이 칼빈의 5대 강령의 간단한 요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한번 전적 타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너무나도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이것은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한된 속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구원받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정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원하든지 그렇지 않든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칼빈주의는 구원의 예정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창세 전부터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정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면 어떠한 것에서 상관없이 결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칼빈의 5대 강령, 이 투율 강론은 절대로 장로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 신학교에 가야만 겨우겨우 이제 그들이 이제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라는 걸 결코 이제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섯 가지 기억하십시오.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속죄, 정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튤립이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것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강의 여섯 번째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의 의미의 올바른 의미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택함 받은 바로 예정이 바로 중요한 교리의 말씀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택함 받음의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교회 내 많은 혼란이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한국교회 대부분을 이루는 장로교회가들이 믿는 칼빈주의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는 택함 받음을 구원과 연관시키면서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런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칼빈이 아니라 성경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우리를 부릅니까? 성경대로 믿는 신자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점은 오늘 말씀에서 제가 칼빈주의 문제점을 언급함으로써 여러분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장로교회 다니는 지체들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장로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혹은 칼빈주의 또 다른 말로 구원의 예정론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을 용납할 수 없고 그 잘못된 가르침에는 매우 단호한 그런 입장을 취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또 우리는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언제나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우리는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중심 말씀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칼빈의 주장처럼 창세전 처음 어느 시점에 택함을 받았다고 믿지 않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 13절처럼 복음의 진리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13절의 해석을 놓고 가장 많은 제가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택함 받음의 교리가 정확히 무엇인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 칼빈의 교리를 믿는 분들은
앞뒤 말은 다 잘라버리고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는 이 말만 계속해서 강조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진리를 믿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한 자들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대조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하시고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때때로 고난과 비난을 받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것은 그들이 진리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13절이 문제인데 여기에는 칼빈주의를 믿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13절에 처음부터라는 그런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 처음부터가 영어로는 from the beginning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rom the beginning. 창세기 1장의 시점이라고 칼빈주의자들은 이 처음부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그 어떤 시작 이전에 선택하셨다고 믿으며 그 근거 구절로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밑줄 친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여기 그들이 좋아하는 또 용어가 있죠. 택하시며. 언제 택하셨다고요? 세상의 창건 이전에 택했다. 이런 말들을 이제 앞서 우리가 봤던 13절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창세전에 택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칼빈의 교리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칼빈주의자는 에베소서 1장 4절을 놓고 그것이 강력한 근거 구절이라도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서 1장 4절과 1장 5절 말씀 함께 연결해서 칼빈은 세상의 창건 이전부터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니 세상의 창건 이전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택하시고 예정했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지체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결단코 지옥에 보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이제 연결해서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정은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1장 29절 말씀에 가보면 한 번 더 이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비교해서 보게 되면 이 로마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 예정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예정을 이제 뜻한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예정을 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 각 개인의 선택인데 구원받기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렸을 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같게 변화되는 일이 장차 예정되었음을 뜻하는 말이지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의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누구의 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공중 강립되어 우리가 죽어있는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되게 될 때 우리의 몸이 주님의 영원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똑같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태어나기도 전부터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예정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선택했을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같이 되는 것이 예정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칼빈주의를 믿는 분들은 선택과 예정을 항상 구원과 연관을 지어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절을 자세히 보면 택함 받음이 두 가지 조건에 제한받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세상의 시작부터 혹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다음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에베소 1장 4절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선택을 받긴 받는데 두 가지 조건이 무엇인지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서 순종한 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라는 겁니다. 바로 택함 받음은 조건적인 것이며 이 말은 존 칼빈이 주장한 앞서 우리가 튤립 신학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강력이 완전히 잘못된 해석임을 아주 분명히 지지하는 그런 강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창세기 1장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성령으로 그렇게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본문 13절에 처음부터라는 이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들은 성경에 몇 차례 더 나오는데 정확한 문맥 가운데서 의미하는 바를 살펴봐야 되지 칼빈주의자들처럼 처음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적인 선택과 연관 지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한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바로 바울이 13절 서두에서 언급한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진리를 믿고 구원에 이른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이라고 말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뭐라고 또 지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신,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대체 누구를 택하신 것입니까? 누구를 택하시는 것이죠? 바로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른 자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정확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의 구원의 예정론처럼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고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점입니다. 아멘이세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을 때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셔야만 되고 확신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또 오늘 바울의 말처럼 이것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셔야만 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잊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창세 전부터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마음속으로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선택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선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아노라. 이제 여러분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말씀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히 내어 너희를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이런 선택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확고히 하게 될 때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확신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 안에는 놀라운 변화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각할 때 사람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이 올바르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이시면 그 다음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것을 위하여는 무엇을 위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것을 위하여는 바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구원을 위하여라는 뜻인데 이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의 복음을 통해라는 점입니다. 즉 구원을 위하여라는 말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13절에서 말한 것 같이 칼빈주의자들이 세상의 창건 이전에 택함받은 것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 우리는 항상 유의를 해야만 됩니다. 본문 13절은 바울이 전한 복음, 즉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었을 때 일어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불렸냐면 나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리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나의 복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머리로 또는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음속으로 가슴으로 믿기로 결정을 내렸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택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믿고 택함을 받게 된 것이란 점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들이 택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은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바울은
구원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은 값없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주어지지만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은 우리가 문맥에서 알 수 있다시피 12절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1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부르사라고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죄인들을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얻게 하셨냐면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로 결정하고 작정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까지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얻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하나님의 상성 유업 등 우리가 받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이 말씀은 모든 내용이 명확해서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가르친 전통들은 구약 성경과 모두 일맥상통한 것들이거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어떤 것도 오늘날 로마 카톨릭의 전통들과 일치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즉 바울이 말로나 서신으로 가르친 것들을 포함하여 모든 전통은 계시된 성경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전통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교황의 회칙이나 교황의 교서 등은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3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역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였느냐. 6절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과거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인들이 사람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하게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수많은 종교라고 하는 이런 틀에 갇혀서 사람들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저버렸다는 점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과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자기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심히 열심을 내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구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전통, 사람들의 전통은 배척을 해야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의 전통으로 인해 교회의 종교적인 전통 역시도 우리는 배척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왜 사도 바울이 강조했냐?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누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전통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전통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말이나 서신으로 가르침을 받은 바른 전통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이 교회에 준 서신들에서 가르쳐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걸으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들을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해요. 매우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교회 서신을 통해 배우지 않은 그런 전통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신약의 말씀에서 주어진 명령들이며 즉 교회의 규례들에 우리는 주목하고 그 바른 전통들을 굳건히 붙들고 따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해 영존하는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너희를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영존하는 안위와 좋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존하는 안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또 좋은 소망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두 가지를 굳건하게 붙으셔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친히 위로하시며 모든 선한 말과 일에서 성도들을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2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전한 말처럼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새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존하는 안위와 좋은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도 저와 여러분에게 안위와 소망을 가져다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존하는 안위와 좋은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까지 얻게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런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간단하고 문자 그대로 믿게 되면은 하나도 헷갈리지 않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매우 유명한 사람이라고 또한 잘못된 교리를 믿어서 너무나 잘못 알고 믿고 그것을 실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람들의 전통과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정하셨다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이런 선택하심과 예정되심을 믿고 결코 넘어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오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